이 52편은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을 배경으로 지어진 시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이 자신을 죽일 것을 결정했다는 것을 알고 도망칩니다. 다윗의 도피가 시작됐을 때 가장 먼저 간 곳이 바로 놉 땅에 있는 성소, 놉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다윗이 무엇을 얻습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도망친 겁니다. 맨몸으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굉장히 허기진 배를 가지고 찾아간 것입니다. 거기에서 진설병, 성소에서 교체된 떡 5덩이를 받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제공받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 이 목자장이었던 에돔 사람도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에 그 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사울이 신하들을 다 집합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맹약했는데 이 사실을 아무도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그리고 사울을 위해 슬퍼하는 자도 없고,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아무도 내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사울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때 신하 중 한 사람이었던 도액이 그날에 있었던 모든 사실을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버지의 온 집에 제사장을 전부 다 호출합니다. 85명의 제사장이 사울의 호출을 받습니다.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것과 다윗의 거취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호위병들에게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호위병들 중에서 한 사람도 제사장을 죽이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호위병도 순종하지 않는데 사울은 감히 제사장 85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누구한테 명령합니까? 에돔 사람 도액에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도액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서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에돔 사람 도액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제사장 85명이 무슨 대수이냐,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서 85명의 제사장을 두려움도 없이 죽이는 사람이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었습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사람이 다쳐도 어떤 사람이 죽을지라도 상관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소에 갔습니다. 성소에 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성소에 갔는지 몰라도 그는 성소에 가서 여호와 앞에 머물러 섰지만 전혀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날의 다윗과 에돔 사람 도액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다윗은 도망친 날입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날, 아무 빈몸으로 맨몸으로 그렇게 제사장을 찾아갔던 날입니다. 육신은 배고프고 아무런 무기도 없으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그는 알 수 없는 그때에 그곳에 들어가서 다윗은 다 얻습니다.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진설병을 얻어서 먹게 되어지고,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했던 영적인 추억이 담겼던 골리앗의 칼을 그가 얻게 되어집니다. 골리앗의 칼은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지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골리앗의 칼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날에 다윗은 그곳에 가서 육신의 필요, 육신의 허기짐, 그리고 영적인 부분들, 무기까지 모든 것을 다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액은 똑같은 날 그날에 그 성소에 갔지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배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찬양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 여호와 앞에서 듣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찬양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영적인 것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죠. 육신의 허기짐, 경제적인 문제죠. 물질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요. 내 인생에 대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우리는 그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은혜, 영적인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그때마다 하나님께 적절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액은 여호와 앞에서 어떠한 은혜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52편에서 하나님 앞에 에돔 사람 도액을 탄핵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 도액의 폭력성과 간사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포악한 자여, 히브리어로 깃보르입니다. 용사입니다. 용사.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나라를 구하는 용사, 많은 백성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싸우는 용사, 그게 바로 깃보르입니다. 그런데 이 용사는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싸우는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반대입니다. 반대. 자신의 악행을 자랑하고 자신의 악을 뽐내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싸우는 폭군이었습니다. 폭군. 그는 하나님의 진실로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의 능력으로, 힘으로, 지혜로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의지했었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이 깃보로, 이 에돔 사람 도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 사용합니까? 자신의 출세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사용했습니다. 이 도액의 폭군의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그의 간사한 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 도다. 3절입니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노다. 4절입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도다. 그가 85명의 제사장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그의 간사한 혀,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듯다. 그의 말로 제사장 85명을 죽인 것입니다. 그가 칼을 들어서 85명을 죽이기 전에 그는 먼저 말로 그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바뀌었나? 변화되었나? 가장 첫 번째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말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정말로 바뀌었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그게 첫 번째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말입니다. 말이 안 바뀌면 절대로 우리는 안 바뀝니다. 사람은 여러분 바뀔 때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말이 먼저 바뀝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한 말을 내가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말대로 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내가 말한 말대로 내 인생은 변화되어지고 나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는 말에 내가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 그 말에 내가 묶이게 되어 있고, 내가 지금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 그 말의 열매를 내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줄깃하게 우리에게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말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말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높여라. 사실을 말하지 말라. 사실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높여 그 말씀에 일치된 말씀을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의 말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하면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 마귀, 내 자신이 듣습니다. 여러분,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소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부정적인 말들, 나쁜 말들, 비방,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들 절대로 하지 않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축복의 말을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 나쁜 말, 악한 말, 비방의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내 입술에서는 항상 축복의 말, 믿음의 말,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대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말에 내가 묶이게 되어집니다. 내가 선포하는 그 말에 내가 묶입니다. 선한 말 하시고, 축복의 말 하시고, 믿음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내가 하는 그 말에 내가 묶이게 되어집니다. 내 영혼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다 그 말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푸른 감람나무,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푸른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는 버릴 것이 없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는 항상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항상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주님의 이름, 그 주님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어요. 주님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 성품, 속성, 능력, 그 이름을 의지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절히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 공급하심으로 무럭무럭 성장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열매를 가득가득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